영상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녹화. 우리 레아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한번 보실 테니까 레아 생일 축하해 한번 인사해 줄까요, 영상으로? 레아 생일 축하해 이렇게 시작. 레아 생일 축하해. 감사합니다. 이것까지 안 해요. 꼭 챙겨 보시는 걸 아직 알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모순을 살아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3주 정도요 설교에서 다양한 기독교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일본의 카쿠레 키리스탄 이런 얘기부터 이집트 콥트 교회 또 정교회 얘기 자세하게 했고요. 종교회는 십자가보다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성육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정교 얘기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은 정교 얘기 많이 하냐, 신앙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개신교는 십자가가 정말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잠꼬대가 좀 심한가 봐요. 뭐 이렇게 말도 하고 하긴 하는데 제 아내가 제가 어느 날 잠꼬대를 하는데 갑자기 손을 확 올리더니 누워서 십자가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정도로 제가 십자가를 사로잡힌 목사이기 때문에 정교에 자꾸 얘기한다고 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왜 이런 역사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의 부분들이 신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야가 좁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장로교회 인구가 600만 명인데 전체 개신교 인구가 800만 명입니다. 75%가 장로교회인데요. 전 세계의 장로교는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개신교만 3%입니다. 전 세계의 장로교 인구가 많이 잡아서 1,800만 명으로 보거든요. 전 세계의 장로교의 3분의 1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 장로교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DNA는 아무래도 조금 한정적인 좁은 시야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 전 세계의 3%밖에 없는 장로교가 우리나라에서는 75%를 차지하니까요. 이해되시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가 역사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전체적인 역사를 알면 시야가 더 넓어지겠죠. 그러면 그 넓은 시야 안에서 내 위치를 알게 되고 나의 신앙의 전통을 더 건실하게, 더 충실하게 따를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교에 자꾸 얘기하자고 해서 정교에 따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 신앙이 뭔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 나누었는데 좀 이야기가 딱딱하고 지루해서 은혜 나누기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딱딱한 이야기임에도 그냥 중단하기에는 아쉽습니다. 왜냐?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예요. 우리가 지난주 나눈 교리가 예수님의 신성인성 교리인데 그 교리가 의미하는 자체보다는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했거든요. 이 교리가 의미하는 말을 깨닫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거죠. 오늘 당장 은혜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고 근육을 키우려면 고통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 고난주간인데 우리가 어떤 고통을 나눌까? 우리가 보통 이제 중고등부에서는 핸드폰 줄이기 또 아니면은 보통 교회에서는 금식하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우리가 지금 애들도 아니고 핸드폰 줄이기 이런 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각자 또 스케줄이 있으신데 금식 딱 정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고통을 나눌 수 있을까? 설교 때 딱딱한 설교를 듣는 고통보다 또 큰 고통이 없어요. 시기적절하게 제가 이런 방법으로 고난주간에 고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좀 딱딱한 교리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참고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하면 보통 감정적인 묵상인데요. 오늘은 좀 집중하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딱딱한 교리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로 우리 영혼을 성장시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인성과 신성 교리 기억나시죠? 이게 결정된 교회 회의가 기억하시겠지만 칼케돈 회의라는데요. 451년. 우리 개신교는 가톨릭과 정교회와 함께 이 칼케돈을 따르는 교회예요. 안 따르는 교회도 있었죠. 이 칼케돈에서 어떻게 결정됐냐면 보시면 양성론, 두 본성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 핵심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여기에 반대한 교회가 있어요. 넘겨주시면 여기를 이제 단성론 혹은 합성론이라고 합니다. 합해졌다. 칼케돈 회의에 반대했다 해서 비칼케돈파라고도 하고 여기에는 이집트 콥트 교회, 에티오피아 교회, 시리아 정교회, 아르메니아 교회 이걸 통틀어서 오리엔탈 동방교회라고도 합니다. 러시아 정교회 이런 거 다른 거예요. 이와 반대되는 정반대의 주장도 있어요. 여기 넘겨주시면 네스토리우스파라고 하는데 하나가 아니라 아예 떨어져 있다. 결합이 아니라 함께 연합한다. 이렇게요. 여기는 지금 이라크, 이란에 한 60만 명, 80만 명이 아주 소수지만 아직도 아시리아 동방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라크, 이란 여기 막 IS가 창궐했던 적도 있잖아요. 탄압을 받아서 미국 시카고에 본부가 있고 막 그렇습니다. 여기보다는 여기는 인성과 신성을 우리 정통 교리보다 조금 더 떨어뜨려요. 봐요. 그래서 이성론이라고 하는데 왜 초대교회는 양성론, 합성론, 이성론 이런 교리 문제로 다투었을까요? 사순절, 고난주간에 특히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데에서 어떤 부분이 참 은혜가 되시던가요? 어떤 부분이 참 감동적이고 감사하게 되시던가요? 십자가 전체 이야기에서 말이죠.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십자가 구원을 믿지만 사람마다요, 또 교단마다, 살아온 배경마다 각각 은혜를 받는 강조점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왜 우리가 아까 그 사랑 하면서 CCM 같은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어떤 찬양의 은혜를 받으세요? 불길과 불주선을 이렇게 손바닥이 좀 얼얼해가지고 은혜 받았다 이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은혜 받는 그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보자면은 보시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통에 감격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에 감화하고 감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절대 분리되진 않습니다. 어느 한쪽만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죠. 동시에 느끼지만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하나로 맞습니다. 네. 인간적인 고통에 더 집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이렇게 아프셨구나, 이렇게 외로우셨구나. 아프다, 외롭다 어느 측면이에요? 인간적인 측면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점점 더 무엇일수록 신이기보다는 뭐일수록 인간적이실수록 더 은혜를 많이 받아요. 나랑 똑같은 조건의 인간이셨는데 어떻게 이 고난을 결심하시고 견디셨지? 이렇게 말이죠. 보통 인간이 아니라면 십자가 짓는 게 훨씬 수월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제 만근추 이렇게 해가지고 초능력 써가지고 하나도 안 아프게 만들 수 있잖아요. 보통 인간이 아니라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인성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불편하실 것 같아서 물 한 잔만 따뜻한 물을 죄송합니다. 반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통보다 신적인 능력에 더 감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은혜 받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저 고결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분의 겸손에 감동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십자가에 죽더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를 수 없어. 능력이 안 돼. 오직 어떤 분만 이 죄값을 치르실 수 있어? 죄가 없으신 신적 존재이신 그분만이 이 십자가를 통해 죄를 해결하실 수 있어. 그분의 신적인 죄 없음의 그 능력, 그런 것에 더 감격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은 인간이다라고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려는 시도를 매우 불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만약에 예수님을 자꾸 인간적으로만 묘사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특별한 일, 그러니까 신만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뭔가 인간이 노력해서 된 일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도 어중간히는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완벽하게 했다. 뭐 약간 질적 차이가 아니라 양적 차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전제로 두시고 다시 양성론 교리로 들어볼게요. 넘겨주시면 신성과 인성이 있을 때 이 신성과 인성을 합치는 쪽은 신성을 강조하는 쪽이 돼요. 이거를 떨어뜨리려고 하면 인성이 강조가 돼요. 이거는 또 뭐 다 복잡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거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짧게 예를 들면 신성과 인성을 합쳐요. 그럼 이미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죠. 신성과 인성을 점점 떨어뜨려요. 시간적으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어요. 2단계까지. 예수님 원래 그냥 인간이었는데 나중에 신이 되어버렸다. 이렇게까지 되어버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떨어뜨리면 인간을 점점 강조하는 거예요. 딱딱하죠, 설교가. 집중해서 조금 더 집중, 금방 끝납니다. 신성과 인성이 합쳐지면 신성이 강조되고 신성과 인성이 떨어지면 떨어뜨릴수록 인성이 강조가 돼요. 자, 그러면 신성과 인성을 합치려고 했던 사람들, 합성론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측면에 더 은혜를 받았던 걸까요? 퀴즈입니다. 그렇죠. 신적인 능력의 감화를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인간적인 면보다. 자, 그럼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떨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떤 면에 더 감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에 더 감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통, 인간적인 면에 감동을 하고 은혜를 체험한 거죠. 결국 예수님의 신성, 인성을 하나로 만들려고 했던 쪽이나 둘로 만들려고 했던 쪽이나 이 사람들이 강조하려고 했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한쪽은 신성을 강조하고 싶었고 한쪽은 인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 안에서 모순되어 보이는 이 교리, 신성과 인성은 하나다, 신성과 인성은 두 개다, 이거 두 개가 모순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 안에서 이 모순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신성과 인성, 이게 하나다, 아니다, 둘이다. 논리적으로는 둘 중 하나만 맞는 상충된 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고백 안에서 이 두 교리는 모두 옳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에 이르러서는 여기 단성론파, 합성론파, 또 네스토리우스파가 우리가 결국 딴 얘기하는 게 아니었네, 이런 합의를 했어요. 같은 고백이었네라고 말이죠. 위에의 초대교회의 이 두 본성 교리는 쉬운 언어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읽으시면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신성과 인성, 본성의 결합, 이렇게 복잡한데
이거는 이제 고대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고 우리는 누군가의 존재를 설명할 때 본성이란 말 안 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 현대 말로 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본성 이걸 우리 현대적인 말로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교리를 여러분은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고대 사람들은 이걸 믿기 위해서 단성론이니 합성론이니 이런 본성 교리를 썼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성이라는 것을 이미 사용하지 않나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다라는 교리를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이 둘은 정반대의 존재죠.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논리적인 문제인 거예요. 삼각형이자 사각형인 도형이 있을 수 없고 직선이자 곡선인 선이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만약 누군가 이 A라는 도형을 보고 삼각형이기도 하면서 사각형이기도 하다가 그거는 모순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자 100% 인간이다. 이거는 뭐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고백합니다. 뭐라고? 참 하나님, 참 인간. 이게 우리 머릿속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삼각형이자 사각형인 도형을 그려보세요. 불가능한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 삶 안에서는 가능해요. 뭐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 우리는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머릿속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가능합니다. 무엇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라는 이 교리가요.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제 사람마다 다 신학적 기반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목사들은 더더욱 칼빈주의, 청교도 신학의 기반을 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이번에 여러분께 이제 앞으로 장로교 역사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내가 굉장히 많이 장로교와는 먼 거리에 신학의 바탕을 두고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또 한 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야기 들으실 때에 이거는 제 신학의 어떤 신앙의 진수, 윤철의 신앙의 진수, 어떤 바탕을 두는 교훈으로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고 내 생명을 살려준다면 그 남은 인생을 우리가 허투루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남은 생명은 덤이고 덤으로 여기고 감사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 생명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준 그 사람 생명이잖아요. 1분 1초도 허투루 쓸 수가 없겠죠. 그런데 내가 값없이 받은 그 생명이 그냥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니. 어찌 이 귀한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삶을 비관만 하며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 당신의 삶을 바쳐주셨다. 그 사랑이 어찌나 큰지 세상에서 아무리 미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보다 가장 많이 사랑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왜? 나를 위해 생명을 넣어주신 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으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십시오.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사랑 많이 받은 사람처럼 천지의 창조주가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혼자야 라고 하며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기뻐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 그 어떤 미소보다 아름다운 미소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둘째로, 삶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완벽하게 치유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십자가 지신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이 나와 같은 조건의 연약한 인간이시라면 내가 이해받지 못할 슬픔, 아픔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분이 인간으로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더 이상 나에게 남은 슬픔과 아픔의 조각이 단 하나도 없는 것처럼,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이해받은 사람인 것처럼. 왜? 날 위해 죽어주신 날 위해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과 똑같은 조건으로 인간의 모든 아픔을 다 겪으시지 않았습니까? 다 이해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단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타인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내 삶으로 나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인간이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 삶으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다라는 이 모순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는 모순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머리가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틀린 믿음을 머리가 아닌 믿음으로 옳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모순을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을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런즉 사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 사도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 믿음을 율법의 행위와 대조시킵니다. 그런데 이 행위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오해가 많이 발생했어요. 행위는 뭔가 몸으로 하는 행동을 의미하죠. 그러다 보니 이 행위와 믿음을 대조시키다 보니 믿음은 몸으로 하는 무엇인가가 아닌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다라는 오해가 생겼어요. 이거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바울 사도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율법의 행위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몸으로 하는 행위라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그 율법의 행위, 이걸 왜 사용했냐면 율법의 행위를 사용한 이유는 공로주의를 비판하기 위함이었어요. 우리 믿음과 행위를 비교시켰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행위는 몸의 행동이니까 몸의 행동의 반대는 뭐예요? 마음에 일어나는 작용이죠. 믿음을 이렇게 오해했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의도했던 것은 하나 더 보시면 바로 우리의 성경부터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냐. 우리가 구원을 위해 값을 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은총으로 인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율법의 행위를 사용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의미하는 바는 공로이지 마음과 반대되는 몸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믿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하신 말씀은 믿음이 우리 몸의 행위와 상관없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꾸
우리의 믿음을 몸의 행동과 구분하는 마음에 국한시키다 보니까, 물론 마음도 있죠. 하지만 이 마음에 국한시키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우리의 삶을 떠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저 머리로 인식하는 것, 그저 교리로 인정하는 것만 믿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믿음은 마음과 몸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삶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정말 쉬운 일 아니죠. 아주 거친 예를 들자면 작년 초에 우리 최진영님께서 제가 목돈이 조금 있는 걸 아시고 비트코인을 사라고, 그때 2천만 원이었을 때,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통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좀 들까요? 내가 그때 최진영제를 좀 더 믿었어야 했는데. 보통 사람의 삶입니다. 근데 목사라면 좀 다른 삶, 다른 가치관. 아니, 목사가 비트코인으로 돈 벌면 여러분 그 목사 설교 들으시겠습니까? 좀 하나님이 그 노동으로 우리를 시키셨는데 그런 삶의 가치관이 조금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속에 더 이상 그 아쉬움이 좀 안 들이닥쳤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너무 어렵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예수님 한번 믿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믿음은 삶이니까. 매일매일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죠. 하지만 천천히 하면 됩니다. 조금씩 하면 됩니다.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100여 년 전부터 유럽에서는 계속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영국에는 존 위클리프, 체코에는 얀 후스 같은 선구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당시 유럽 기준으로 변방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그 유럽 한 중심에서, 로마 카톨릭 한 중심에서 종교개혁의 씨앗이 되었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카톨릭 수도사였던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당시 부패한 교회의 실상을 비판하면서 청렴한 삶을 살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주장한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많은 수도원들이 부패에 빠지고 향락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는 수도원 원장이 되자마자 수도원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피렌체의 많은 사람들이 사보나롤라를 따르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여러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 교황청에 의해 1498년에 처형이 됩니다. 남아있는 여러 설교를 보면 그는 행위로 인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설교를 많이 했어요.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 가르침이잖아요. 하지만 사보나롤라는 단 한 번도 종교개혁을 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단순히 우리가 청렴하게 살자, 부패하지 말자라는 주장을 했을 뿐이에요. 그의 눈으로 보기에는 교황청이 마치 자신들이 쌓은 공로가 있는 양 살아갔던 거죠. 그리고 스스로는 삶의 모든 순간이 다 은혜인 것처럼, 내 공로가 아니라 은혜인 것처럼 살아간 겁니다. 수도 원장의 이 자리가 내 공로가 아니야, 내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이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수도원에 있는 많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죠. 내 삶의 모든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인데 어찌 로마 교황청처럼 재산을 착복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비리를 저지르겠습니까? 내게 아닌데. 그는 행위가 아닌 믿음, 즉 공로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란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낸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설교 중에서 설교가 투박하지만
삶으로 살아내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생명까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인 것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앞으로 살아갈 고난주간 이제 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덤으로 받은 선물과 같은 시간이다. 그것처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다라는 교리, 고백을 믿는 것 아닐까요? 믿음을 아는 것이 아닌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